오늘의 본문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매주 감사하려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이 감사는 우리가 이 감사하는 절기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감사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뒤돌아보면 감사한 말을 가끔 하지 않고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일부러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그 단어가 입술에 끊임없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감사 불감증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감사 불감증. 감사 불감증의 시대인데, 옛날에는 미처 꿈도 꾸지 못했던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는 다들 잘 살고 잘 먹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 시대를 가리켜 감사 불감증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입니까? 여러분 가족에 대한 감사,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사, 자녀와 부모에 대한 감사, 주변의 사람들의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뒷사람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왜 감사해요? 이유가 있어야 돼. 감사해야죠. 내 옆에 앉아있고 내 앞에 앉아있고 우리 옆에 좌우에 앉아서 동서남북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이 불감증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시대의 모습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미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디모데는 앞으로 이 세대, 지금 현재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시대를 가리켜 이런 시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시대가 바로 오늘 같은 시대랍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감사함이 없는 시대,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뜻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늘 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은 좋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모든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겨 있는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늘 찬송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안 살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감사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감사하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랍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랍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이미 너에게 일려주었잖아. 너희가 성경을 보았잖아.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묵상하여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나는 기도자가 적구나. 하나님께 새벽에 저에게 질타하면서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기도자가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에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자가 너무나 졌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결정, 선택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것도 선택이고 기뻐하는 것도 선택이고 여러분 감사한 것도 선택이라지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자니 충성자가 되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자니 내 뜻을 행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는 우리들은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볼까요? 2장 7절에서 하반절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야지만 뒤에 따라온 것이 뭐다? 감사라. 내 믿음이 먼저 서야 돼. 어떻게 서라? 굳게 서. 뭐 짝다리 찌고 쓰지 말고 휘청휘청 쓰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그러면은 내가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3장 15절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50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수없이 기록돼요. 오늘 매추절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매추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입술로 고백을 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오늘 짜증날이 있다 하더라도 누르세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감사의 날이잖아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얼굴에 스마일. 시작. 스마일. 그래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이쁘게 살아가실 바랍니다. 오만 인상 다 쓰지 마시고 세상에 무거운 짐 혼자 다 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일. 감사로 영광 돌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명령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감사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볼까요? 5장 18절 중간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내가 감사하지 않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감사가 돼야 되죠. 여러분 웃는 얼굴에 뭐합니까? 웃는 얼굴에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막 웃어요. 그냥 웃습니다. 제 아내가 그냥 막 웃더라고요. 나도 모르고 웃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웃습니다. 그냥 허허 웃어요. 그냥 웃습니다. 나중에 왜 웃어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웃어요. 우리도 모르고 웃는다고요. 왜요? 웃는 사람 앞에서 나도 모르게 웃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찡그리고 화내고 짜증낸 사람 앞에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 말 않고 깽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웃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감사의 유익 때문이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 말씀하죠.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굉장히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너무나 행복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웃음을 지으면서 미소를 끄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죠.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웃으면 나도 든다라고 웃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미소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눈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선축할지니라. 감사하며 정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 감사는 이렇습니다. 시작. 감사한 자가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감사한 자가 어떤 걸 경험한다? 기적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감나무가 열립니다. 여러분, 배나무를 심었는데 딸기가 열린 거 봤습니까? 딸기를 심었는데 호박이 열린 거 봤습니까? 아니죠. 감사를 심으면요, 감사가 열리는데 그 열매는 기적이란 열매가 플러스가 됩니다. 본문 21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를 살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는 죽은 자를 살 때 무조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반드시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41절 중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주면 감사했다. 이 감사를 했더니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기적보다 먼저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뒤에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있었습니까?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500여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 5,000명 남자 장녀만 먹었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용 중에 축사하셨다는 내용이 납니다. 축사했던 것은 축복과 감사의 준말입니다. 축복과 감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서 축사하셨단 말이에요.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감사 기도 드린 뒤에 제자들에게 조금씩 띄어서 나눠 주었더니 엄청나게 5,000명이나 먹고 남은 것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적보다 감사가 먼저란 것이죠. 예수님 먼저 축복하고 감사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행복합니다. 주는 자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받는 사람이 일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요. 좋기는 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갚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는 자는요, 네가 갚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주는 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오늘 본문에서 28절 3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라 여기서 강력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란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 삶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마디로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아니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왕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소와 양을 다 진밀하지 않고 좋은 것만 남겨주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때 그는 이유를 듭니다. 변명합니다. 자기 것을 좋은 것을 취했지만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이와 같이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장로의 하나님, 믿음이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 믿음이 좋은 안수사의 하나님,
아니면 집사의 하나님 이렇게 칭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그래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기록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도 빌보서 4장 보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5장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5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죠.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런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칭한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칭하지 않고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점, 우리는 물음표가 딱 던져지죠. 또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느낌벌을 우리에게 딱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라 했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 칭하셨을까? 여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차이점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죠. 내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 섰으면 앞에서 기도하는 대표자가 되거든, 앞에서 설교하는 자가 되든지 이 모든 자는 여러분이 대신해서 앞에 섰기 때문에 무엇이랍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칭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친 것은 아버지는 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시면은 제자들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저 돌아가시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 1대1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1대1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개인적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지만은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사의 매출 감사제를 우리가 모두가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힘든 속에서도 늘 그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곳에 기록되지 않지만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하냐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2절에 보면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시편 23편 1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만큼 이 다윗은 험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애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고독함을 느낍니까?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다. 다윗이 고통 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좋은 날, 행복한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에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다 말합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13절 상반절 시작.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니 미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주셨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구나. 아멘.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 짧은 이 18절의 내용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를 두 번이나 강조할 만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매추절을 통해서 전반기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1월 1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바로 이 6월 한 달을 다 지나고 전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7월 첫 번째 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첫 주에 감사 매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때 많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함을 느껴도 되나 할 정도로 우리는 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차의 차이가 있었던 이 전반기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를 고백해야 돼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특정한 인물에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매추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축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간증을 듣지 말고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8절 중간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매추절에 내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감사의 고백은 이것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는 마음에 그냥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표현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표현이 중요하고요. 감사도 표현이 중요합니다. 표현이 없으면요, 그 사람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두분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 그럼 말해야지 알죠. 그러죠. 사랑한다. 음식이 맛있다. 네가 이쁘다. 너밖에 없다. 그걸 말을 해야죠. 그러지 알지. 말도 못하고 끄기 있다가 말해야지 알아. 그러면 또한 남편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말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임지사가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끌어가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사의 고백하는 사마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와 같이 치료받았던 나머지 9은 어디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치료받고 남의 형제가 감사로 돌아온 사람 10명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우리 모두가 천국 갑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감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 죽을지라도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도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감사한가요? 하나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 기도를 안 했죠. 우리는 늘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오늘도 활동할 수 있음을 감사, 늘 감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매추 감사절은 뜨거운 감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9은 과연 어디 갔을까요? 남의 환자로서 치료받았던 그 9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부유한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만 쏠린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28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높이리라. 높이면서 감사한 것을 가르쳐 예배와 경배랍니다. 예배와 경배가 감사입니다. 조금 전 나병에 치료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였다는데 그 감사는 헬라어에 이렇게 문자를 풀이해보면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병은요, 단순히 마음속에만 감사가 있었겠죠. 예수라는 사람 만났는데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가운데 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 갔을 겁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를 확실히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들어야지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생활로 돌아가서 자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였겠죠. 그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한 사람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것이죠. 자기의 삶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가 취해야 될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먼저가 하나님께구나.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1순위가 여러분 예배의 생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성경에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한 자를 너무나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믿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저 하늘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하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좌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수많은 먼저 보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셔요.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며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여러분 위해서는 훨씬 젊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출가해서 돌아오면 기다려져요. 얼굴 보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오는데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오는데 왜 오지 말고 와야 될까 하면서 이상의 눈치 주면서 찌푸리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없을 거예요. 자녀들 오면 정말 잘했다, 너무 좋다, 그런 마음으로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러 와야 되겠죠.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어떤 거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예배하면 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몸은 여기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둔전교회가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지체고 마디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합니다. 이 매출감사절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 여러분은 물질을 얼마나 들었든지 여러분 정성을 얼마나 했든지 이것보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짱! 아멘. 그러면 하반기 때 이제 내일부터 보세요. 내일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평강이 대로처럼 열릴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대로처럼 나의 삶은 꽃길만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